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19장 하나님의 법에 관하여 또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3장으로 이루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어느 정도 반환점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또 변함없는 마음가짐으로 19장 내용을 한 항목씩 살피면서 함께 이 귀한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서 해당 구절을 찾아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성경 본문이 수록되어 있는 요즘이 절판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책을 구하면 이제 제가 열성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공부하는 성도들께 꼭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약속을 합니다. 7월 달에 보내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요즘 하도 정신이 없다 보니 일 처리를 하나씩 이제 해 나가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캠프와 수련회 강의안을 써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또 정신없는 나날들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 오늘 또 신앙고백서의 내용으로 함께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제 19장 하나님의 법에 관해서 1항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법.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행위 언약으로서 한 법을 주셔서 그것에 의해 그와 그의 모든 후손들을 인격적인, 완전한, 정확한, 그리고 영속적인 순종의 의무 아래 두셨고 그것의 실행에 근거한 생명을 약속하셨으며 그것의 위반에 근거하여 죽음을 경고하셨고 그것을 지킬 힘과 재능을 그에게 부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19장에서 이제 신앙고백서가 전환점을 맞습니다. 즉 1장은 신앙고백서 전체의 대전제가 되는 것이고 2장부터 18장까지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 대해서 다룬 것이 2장에서 18장이고요. 이번 19장부터 이제 33장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교리편, 실천편으로 신앙고백서는 이제 구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19장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신자의 본분과 의무에 대한 실천의 진술로 첫 번째 장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루고 뒤이어서 율법에 대한 순종과 안식일, 결혼, 교회 성례, 세속정부 이걸 갖다가 31장까지 계속 다루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누리게 될 최후 상태와 심판을 진술하는 것으로 32장과 33장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19장 1항에서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라는 것이죠. 많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차피 인간의 연약함도 아시고 또 그가 선악과를 따먹게 될 것도 아셨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이거 가지고 계속 시비 거는 인간이 하나 있었는데요. 말해줘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따로 특강으로 다루는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악과에 앞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인격을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하나를 더하셔서요. 선악과를 그 증거의 표로 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것을 먹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영생을 상급으로 주실 것을 생명나무를 통해서 보증하신 겁니다. 선악과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실수하게 만들고 넘어뜨리려고 준비하신 하나의 장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잘 알도록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악용하여서 악하게 남용을 했죠.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고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편에서 선악과를 이해하지 않고 자꾸 사람이 범죄하게 한 그 원인의 조성으로만 바라보면 빼딱한 것들이 꼭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인 거예요. 진짜로 아담의 후손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만 바라보게 되어서 결국 그에게는 선악과가 은혜가 아닌 올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문제에서 끝나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에 있어서. 또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자는 예수 그리스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아멘. 2항으로 갑니다. 도덕법입니다. 이 법은 그의 타락 후에도 계속 의의 완전한 규칙이었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의의 십계명에 그렇게 선언되었으며 두 돌판들에 기록되었는데
처음 네 계명들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그리고 그 나머지 6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은 인류가 타락하기 전 선악과 명령이나 또 타락한 후 십계명 상관없이요 항상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 법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또 그것대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행위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에 모든 인간들이 태생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십계명 형식으로 율법을 주셔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선악과 명령, 즉 행위계약을 잊게 하셨죠. 이것은 타락 전이나 타락 후나 상관없이 계속해서 또한 은혜의 상태에서도 여전히 의의 규칙으로 유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으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한 율법을 요약하셨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십계명 암송하고 제가 항상 이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십계명은 두 돌판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규범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본분, 예배 대상, 예배의 방법, 예배의 태도, 예배의 시간 규정해 주신 것이고요. 나머지 5제에서 10째 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본분입니다. 위에 주신 권세에 순종하는 것, 이웃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것, 이웃의 순교를 보호할 것, 이웃의 재산을 보호할 것, 이웃에 대해 진실만을 말할 것, 탐욕을 버릴 것 등에 대한 것입니다. 자, 사망으로 가죠, 여러분. 자, 의식법입니다. 의식법. 보통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 외에 하나님께서는 미성년의 교회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가지 모형적 규례들을 담고 있는 의식법들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그것들은 부분적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들, 행위들, 고난들, 은택들을 예시하는 예배에 관한 것들과 부분적으로 도덕적 의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제시하는 것들이다. 이 모든 의식법들은 이제 신약 아래서 폐지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도덕법으로서 십계명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의식법을 주셨습니다. 이 의식법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예표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실 때까지 지켜졌고 그 이후에는 폐지되었습니다. 구약의 성전 전에 성소가 이제 성막이 있었죠. 성막, 성전, 성소, 그리고 거기 있는 제물, 또 기명,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림자, 그 역할을 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약의 백성들과 동일하게 의식법을 통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오신 후 이러한 구약의 모든 율법은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의식법은 완전히 폐지가 되었지만 그 정신은 그대로 살아서 계승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자, 주일인가 안식일인가 어제 했습니다만은 구약의 안식일 관련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안식일 준수의 외적 양식을 본받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걸 갖다 본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안식일과 관련된 그 근본 정신과 본질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을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식법이 폐지되었다는 것은요, 그것에 문자적 준수가 없다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한국교회 내에서는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구약의 의식법적 규례들이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것도 있었다는 거죠. 분명 목사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일하는 행태들이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다면 이것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이건 개혁교회가 아니죠. 이거는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또 다음 주에 주일인가 안식일인가 리마스터본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항으로 가죠. 재판법입니다. 또한 한 정치적 집단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판법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은 그 백성의 국가와 함께 끝났고 지금은 그것들의 일반적 정당성이 요구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항은 이스라엘의 국가법을 말합니다. 시민법을 이제 말하는 내용이죠. 이것은 규범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주신 국가법은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오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그 시효가 만료되었으므로 현대 사회에서 그대로 그 법 적용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가법은 규범적 측면이잖아요. 여전히 그 원리와 정신도 유효하다는 것.
즉 진리와 관련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원리적으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국가법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율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5항으로 가겠습니다. 도덕법의 영속성입니다. 도덕법은 모든 사람들, 즉 다른 이들 뿐만 아니라 또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도 영원히 그것을 순종할 의무 아래 두는데, 그것은 단지 그것에 포함된 내용을 생각해서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해서도 그러하다. 그리스도께서도 복음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도 이 의무를 해제하지 않으시고 크게 강화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도덕법은 하나님을 믿는 자나 또는 믿지 않는 자나 다 순종해야 될 보편적 규범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모든 인류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범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므로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도덕법을 잘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외관상으로 선을 행하고 그냥 사회질서 유지하는 역할만 감당하는 거죠. 자,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6항으로 가겠습니다. 도덕법의 유익들입니다. 비록 참 신자들이 행위 언약으로서의 법 아래에 있어서 그것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얻거나 정죄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도 크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활의 규칙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의무를 알려주므로 그들이 그것에 따라 행하도록 지도하며 속박하고, 또한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에 죄악된 부패성들을 드러내므로 그들이 그로 인해 자신들을 살펴 죄를 더 깨달으며 죄 때문에 겸손해지며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것들과 함께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순종의 완전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게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중생한 자들이 그들의 부패성들을 제어하는 데도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를 금하기 때문이며, 또 그것의 경고들은 비록 그들이 법 안에 경고된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을지라도 심지어 그들의 죄들도 마땅히 무엇을 받아야 하며 그들이 세상에서 그것들 때문에 어떤 고난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같은 방식으로 그것의 약속들은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 그것을 행한 경우에 비록 행위 언약으로서의 법에 의해 그들에게 당연한 것으로서는 아니지만 어떤 복들을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법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하기 때문에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것이 그가 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는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 상당히 6항 길게 구성되어 있죠. 장황하게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용도가 뭐냐 이겁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은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와 정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자의 구원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인간이 구약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지키거나 어기는 행동 자체가 궁극적인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에게 있어 율법은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일까요? 자, 첫째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후손은 그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행위 계약 안에서 모두가 다 멸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 다시 파기된 행위 계약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의 처참한 현실을 비추는 것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없이는 희망이 없다는 것과, 뭔 소리다냐 바깥에 참 가지가지해요. 안경을 닦아야 되는데 안경 닦기가 안 보입니다. 예. 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없이는 희망이 없다는 것, 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것이 율법이다. 자, 두 번째, 율법은 믿는 신자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그 율법을 통해 죄의 더러움을 알고 그것을 억제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제사를 가집니다. 자세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구원받았죠.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약시대 율법의 효력이 여전한 건 바로 이것 때문이죠. 신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정하신 율법의 기준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억제하는 게 진정제와 같은 율법이죠. 첫 번째 거울, 두 번째 진정제입니다. 세 번째, 율법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과 약속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은 모든 율법적인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자신을 친히 희생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율법의 용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7항을 보겠습니다. 바깥에 뭐 하는 걸까요? 이 비 오는 날, 먼지 털고 있나 봐요. 자, 7항입니다. 도덕법과 복음의 은혜입니다. 앞에 언급된 법의 유익들은 복음의 은혜와 반대되지 않고 그것과 잘 조화되며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사람의 의지를 복종시키며 능력있게 하셔서 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시는 바를 자유롭고 즐겁게 행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7항은 율법과 은혜의 관계죠. 예. 율법과 은혜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율법과 은혜를 따로 떼어 생각하는 건요, 구약과 신약이 다른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또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지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이후에는 구약에서처럼 율법이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한 그림자로서의 역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율법에 계시던 하나님의 뜻을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율법은 은혜 아래 있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유롭게 기쁘게 행하도록 도와주는 매뉴얼이고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을 분류하고 요약하는 것으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덕법입니다. 이거 윤리법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법칙으로서의 십계명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악성을 폭로해서 깨닫게 하는 용도가 있어 거울이죠. 두 번째, 악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용도입니다. 진정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자들의 생활 규범입니다. 이제 등불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거울, 징전제, 등불 기억하십시오.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의 정신은 예배와 경건 생활의 토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국가법입니다. 재판법 또는 시민법이라 불리죠. 국가 생활과 사회 질서 유지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하나님의 법,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복습에 충실하시고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공부에 좀 정진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책은 제가 꼭 7월 달에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마철인데 여러분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여러분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 더욱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